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또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대적으로부터 다 물리치셔서 평안하게 궁에 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백향목 궁에 지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에 조금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특별히 귀한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9장을 읽을 건데요. 9장 가기 전에 8장을 이렇게 언뜻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한 힘 있는 왕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여기저기 증거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8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어디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변 적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영토 확장을 하고 권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위세가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블레셋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 때 블레셋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돼서부터는 블레셋을 그냥 밥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쉽게 이겨버려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동쪽에 있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모압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모압 족속도 역시 다윗이 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엎드러뜨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들었냐? 조공을 받게 했다. 조공. 여러분, 조공은 항복한 나라가 항복받은 나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자가 바치는 재물이 조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강자고 모압은 약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공을 받는 왕이 됐다. 그런가 하면 저 유프라데 강가에 있는 그 소바라고 하는 나라,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저 이라크 정도 되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이 다윗의 위세가 거기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다 가서 쳐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가 하면 북쪽으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람도 역시 가서 쳐서 그 나라를 정복하여 다윗의 치하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여기서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다윗이 또 남쪽 나라들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아람, 모압, 아람은 저 북쪽이고 모압은 동쪽이고요. 암몬은 저 남동쪽이고요.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아멜렉은요 진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끼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위대한 임금으로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8장이에요. 근데 9장에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언약을 맺었을 때 너와 내 집 사이에 언약을 맺자. 너와 내 집 사이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절름발이었어요. 그 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를 항상 왕궁에 지나도록 그렇게 배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9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까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겨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훨씬 어리거든요. 요나단보다.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었어요. 물론 자기 처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아주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다윗을 인정해 줬고 다윗의 지혜롭고 명망 있게 당시에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거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헤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해줘요. 너가 왕이 될 거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분명히 너를 왕으로 삼을 거고 나는 그 다음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할 정도로 요나단도 다윗을 아주 좋게 여겨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을 하거든요. 마지막 아버지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하면서 보내주면서 그때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이 지금 해교나 사울의 집에 남은 식구가 있나 이거를 둘러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아직 그 자손이 남아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챙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발견해내고 찾아낸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죠. 바로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아마 수소문 끝에 사울의 왕가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안 식구 가운데
행여라도 사울의 식구가 남아 있는지를 물었더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장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이 순수한 동기에서 요나단과 약속을 이행하고자 그 후손이나 가족을 찾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꼬아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 식구가 남아 있다면 그 식구를 경계해야 되고 행여라도 백성들이 그를 추앙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마 파악하지 않았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곡해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그런 꼼수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다음에 신세도 갚고 은혜도 갚고 동시에 그 사랑도 베풀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강자고 이제 그 집안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처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를 계속해서 왕궁에 머물게 함과 동시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땅 있잖아요. 개인 소유지. 그걸 전부 다 딴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막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전부 되찾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도록 본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에게 농사짓게 하고 양식을 주인에게 늘 공급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을 뭘 줬냐면 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 왕자와 같이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왕궁에 살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곡해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인질 아니야? 정말 그 무비보셋 그 사울의 왕가의 후손인데 다른 족속들이 또 반역을 꾀할 때 끈앞으로 쓸 수 있는 존재라서 경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돌봐주고 싶은 거다. 이렇게 순수하게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요, 우정의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또 혈연 관계 속에서 보면 처남과 매부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조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한 아이를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지내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나마 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섬기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눈칫밥 먹고 사는 인생이었던 거잖아요.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그의 경제적인 여건도 회복시켜주고 그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건강도 챙겨줄 수 있는 자리로 선처하여 데려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니까요. 곡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길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큰 권력을 가진 다윗 왕가, 다윗의 어떤 그 위세 속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울의 후손이 들어와서 산다? 이게 무섭고 떨리는 거죠. 사자굴에 지금 와 있는 토끼 새끼 같은 거죠, 이거.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그래서 요 오해하는 말, 요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인질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쇄시키는
다윗의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그런 면에서만 두려워할 건 아니고 임금의 집에 들어와서 있는 게 두렵죠. 백성이. 그다음에 망한 왕가 집안의 사람이 사실 말입니다. 새로운 왕조의 다윗 가문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베냐민 지파의 힘없는 왕가 자손이 왕손이 지금 여기 다윗 가문에 들어와서 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선시대는 이성계에 의하여 나라가 창건된 이시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왕건의 자손인 고려의 후손인 왕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성계가 자기 집에 궁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라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다 커버하고 그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차원에서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상에 앉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특별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배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안 불편할 수가 없죠. 예. 자, 무비보셋은 분명히 자기가 힘이 없어요. 자기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는 형편인 거예요. 남의 신세를 져야만 하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자예요. 굉장히 약자인데 강자도 최고 강자인 다윗 옆에 와서 있는다? 이거 힘든 거죠. 그러나 아무튼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고 데려온 거니까 다윗을 오해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은 그 선처하는 다윗에게 감동이 돼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여러분 개도 짐승이라서 가까이 안 되는데 죽은 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하대하고 하대하는 자세인 거죠. 겸손한 자세죠. 죽은 개에게 자기를 비유한다는 것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높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의 가문이 이미 망하고 사라진 상태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집안이잖아요. 왕가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그 격차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무비보셋이 지금 얼마나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서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 그래도 남의 집 천추녀 밑에서 말이야 얹혀 지내는 것보다 아버지 친구인 새 임금님의 보호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힘든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거기다가 더 찾아요. 무비보셋에게 행여라도 또 자식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있었어요. 정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지금 이제 시바라고 하는 종이 그 집 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관리해 줘야 되는 시종으로 세웠으니까 그의 시종의 섬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를 이을 수가 있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의 가문이 아주 신라같이 가느들한 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다 저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얼마나 측은합니까? 보세요. 망하는 집안에 혼자밖에 안 남은 집안에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마음에
죽은 개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불쌍해요. 여기서 보는 지금 강하고 큰 다윗에 비하여 사울의 집안의 이 마지막 싹 하나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게 느껴져요.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은 두 다리가 다 저는 이 무비보셋은 더 이상 다윗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두 다리 성성하고 말입니다. 그냥 창칼도 잘 다루고요. 용맹스럽다라는 말로 남기면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는 정말 두 다리가 다 절고 있는 장애다다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다윗을 위협하는 정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정적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좀 우리 삶 속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이지만 그를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은혜가 죽은 자의 은혜여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뭐 대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게 은혜를 베푼 분이 돌아가신 분이다. 돌아가셨을지라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알고 그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죠. 죽은 분과의 약속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거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요 요나단과 약속할 때에 자기와 요나단 사이에 나눴던 대화 그대로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떠나가게 하면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맹약을 합니까? 사무엘상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게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직 다 못 버리고 있으면서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단이 지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고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행여라도 자기와 자기 사울의 가문에 대하여 어떤 그런 징계를 하지 않기를 무슨 원수 갚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 집에 너의 인자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러겠노라고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은 영원할 거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헤어집니다. 이 약속을 다윗은 지금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무런 사심 없이 사실은 돌보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자함을 그 집에 영원히 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배려와
이 은총의 첫 번째 단추는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무비보셋이 받을 만한 그런 은총은 이미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 은총을 그의 집에 베풀겠다고 약속한 대로 지금 그 집 식구 남아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는 다윗이지만 은총을 받는 자는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다. 결국은 요나단의 가문이죠. 자, 오래전에 요나단과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신실함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여건 따라 변하면 안 되고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잘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켜갈 줄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막 회개 운동을 하던 시대가 있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성에 무슨 회개 운동이 있어서 하디 회개 운동 같은 거 1903년에 그것이 퍼져서 1907년에는 전국적으로 100만인 구원 운동 뭐 이렇게 가고 펼쳐질 때인데 그때 많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 한 성도가 한 목회자가 친구의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돈을 자기가 떼먹었던 것을 그 친구는 죽었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숨기고 있다가 회개하게 돼요. 내가 죽은 아무개 친구의 돈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 회개하고 온 교인들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갚아주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과의 약속도 어기는 판에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고 신실하게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그 약속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죽은 사람과 당사자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은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약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주례자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그 약속은 꼭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이런 자세가 신실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부수 족속이 조롱했어요. 다윗에게 우리 여기는 소경이나 절름발이어도 너 같은 놈은 다 물리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에 이런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식탁에 들여앉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요나단과의 약속,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작용한 건가를 알아요. 자기가 분노가 있어서 했던 그런 어떤 원칙보다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친구와 우정을 맺으며 언약했기 때문에 비록 장애자여도 자기 식탁에 앉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대신들 볼 때에 왜 저러는가 하는 이런 핀잔받을 걸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이 유다 조선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들이 배치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주 사울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다 장수가 되고 대관들이 돼갖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우 호랑이 같고 말입니다. 그런 사자 같은 사람들 틈에 지금 이 연약한 아이를 가져다 놓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거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다 막아내면서 품어내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를 이해시켜가면서 아마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포용력이고 다윗의 친구에 대한 우정이고 이런 어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부분, 사무엘상 19장, 20장 쪽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이제 죽음으로써 헤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이 장면까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세요.